당신은 예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복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네. 보통 복 받았다, 복 받았다 이러면은 나 예수 믿고 복 받았어 하는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물질 복 받으면 복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 큰 거 하고 사업 잘 되고 뭐 이렇게 한 목사님도 또 아이고 그 권사님 얼마나 복 받았는지 몰라 이렇게 말하면은 결국은 물질 많이 받은 것을 복 받았다고 말하는데 진짜 복은 예수예요. 아멘. 예수님이 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고 예수님을 잉태가 있다는 게 가졌다는 게 우리 예수님 가진 게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잉태한 거 아닙니까? 아멘. 맞죠?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어요. 그거는 육신의 예수님, 신성이지만 인성이신 예수님을 잉태했지만 우리는 영의 예수님, 예수의 영인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 복된 자들입니까? 아멘. 이게 복이라고요. 근데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복 받은 자가 아니에요. 물질 많이 받았다고 어느 날 보면은 물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물질은 저주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질 많이 주면은 일이 바빠가지고 수요일 또 일 나가야 되고 일 나가 주일 날 또 일 나가고 그 다음 결국은 여러분 이 영적은요 영의 것은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자꾸 빠지면요 자꾸 빠지고 싶은 마음에 에이 안 가도 괜찮더라. 처음에 한 번 빠질 때는 꼭 벌 받는 것 같아. 꼭 저주 받는 것 같아. 그런데 한 번 빠져도 괜찮거든요. 아담이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잖아요. 근데 하와가 먹고 오는데 죽었어 안 죽었어요? 안 죽었거든. 그러니까 아담이 뭐야? 하나님이 내게 거짓말했냐? 이게 진짜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괜찮아 먹어 맛있어 이랬더니 그 아내는 남편은 아내의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덜른 받아 먹었잖아. 결국은 영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육적인 지금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로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사실로만 굳게 믿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이 진짜가 아닐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때 가정마다 국가에서나 사업할 때 진실을 말하다 보면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할 때가 많기 때문에 진실을 숨길 때가 있어요. 진실을 숨기고 사실로 가짜로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암이 걸렸어. 그럼 자식들이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갔는데 의사가 자식을 부르잖아. 보호자. 그죠? 그럼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암입니다. 한 달,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암이래요. 그 아버지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래도 빨리 재산 있잖아요. 그 전부 나눠주세요. 이러는 자식이 있어요? 어떤 자식은 그래도 아버지가 이 정리할 기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자식도 있지만 그러나 또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가 알면 더 실망해가 3개월 뒤 사는 게 아니라 며칠 살다가 더 빨리 죽을까봐 어떤 자식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렇게 마음으로 고통을 느끼면서도 사실을 얘기할 수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고통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천사의 소리를 듣고 또 천사가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성령의 은혜로 지금 임신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누구를 찾아갑니까? 사가랴 집에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벌써 늙은이가
6개월 임신이 돼가지고 서로가 딱 보는 순간에 성령으로 인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서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마리아의 예언은 자신이 비록 천하지만 예수를 잉태하는 여자로 이제 만세의 날을 보겠다고 일컬으리라, 이런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천한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못 배운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이 없는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여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가문이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라 할지라도, 만왕의 왕이신 구세주 메시아를 임신하고 있다면 어떤 자입니까? 대단한 자 아니에요? 만왕의 왕이신, 만주의 주이신 그 메시아를 잉태하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 복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 세상에 마리아보다 더 복된 자는 없습니다. 이 고백을 인하여 천주교에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마리아 상을 갖다 해놔놓고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이 땅에 오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마리아 내가 천주교에서 6년을 학교를 다녔잖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천주교 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전부 다 마리아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마리아를 이렇게 숭배하냐?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버지한테 직접 말 못하는 거 있지 않느냐? 나보고 묻더라고. 근데 맞다. 우리 아버지가 워낙 무서웠어요. 우리 친정 아버지가. 말 한마디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딱 실천하는 분이에요. 전화가 필요하나? 이러고는 그 시대에 가가지고 전화 하나 탁 넣어가고, 냉장고가 필요하나? 이러고 가가 냉장고 들러 사오고. 여튼 우리 아버지는 입으로 딱 내뱉으면 실천을 곧바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굉장히 좀 엄했어. 무서운 아버지야. 그러니까 제가 아버지한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엄마를 통해 가지고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때는 제가 학교 다닐 때 이해가 되더라니까. 천주교에서 하는 얘기가, 우리도 아버지한테 직접 못하니까 엄마,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말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믿음도 없고 하니까 그 말 일리가 있긴 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몸찢기고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나서는 이제는 아버지하고 우리하고 즉각적으로 대화할 수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이제는 우리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를 양자로 삼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아직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 하던 그대로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고해성사를 하는데 이 신부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고해성사를 할 때 얼굴은 여기 가렸다 해도 그 사람이 누군지 알까 모를까요? 알아요. 그런데 고해성사하러 와가지고, 신부님, 제가 어느 사람을 간음했습니다. 어느 아가씨를 강제로 간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 고백을 들었을 때 이 신부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하는, 그래서 그렇구나, 이런 이해도 되지만, 아직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내가 신부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대제사장, 그러니까 결국은 백성들의 죄를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고하는 그거 지금도 하고 있다고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고 난 후는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이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는 이제는 여러분하고 만약에 저하고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았다면은 지금 여기 가로막혀 있어가 저는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막 얼굴 가로막아 이게 덮여가 이렇게 안 보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예. 그런데 인간의 이건 생각이지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천주교에서 하는 행동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우린 직접 마리아가 복된 것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에 복이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다면 천주교에서 말하는 마리아만 복된 것입니까? 마리아가 임신했으니까 예수님, 그러면 천주교에서는 그 마리아만 복된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리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을 품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너희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품고 있는 자들은 잉태한 자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 복이 마리아에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마리아의 복이 계속 이어져 나가는데 이 사실을 넘어서 바로 진리라는 것을 우린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라는 것은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거듭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묻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니고데모는 선생이에요. 선생. 율법사예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했잖아요. 그 거듭나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늙었는데 내가 지금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다 했거든요. 결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로 거듭난다. 물과 성령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어떻게 돼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볼 수도 없어요. 천국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결국 거듭난다는 것이고 거듭난다는 것은 재창조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재창조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무가 갖고 와서 가시나무를 갖고 와서 포도나무로 바꾸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를 포도나무에 접붙임해서 포도나무로 재창조하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가 우리는 재창조가 됐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게 거듭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주교처럼 마리아에게만 제한된 복이 아니라 예수를 품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가 복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을 품고 예수님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마리아의 복을 얻습니까? 네가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왜 마리아의 복을 얻어요? 예수님은 누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복 아닙니까? 그냥 인간의 아기 예수, 인간의 아기 예수만 우리가 품고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에 가면 맨날 마리아상에 아기 예수만 안고 있는 것만 가보세요. 다 있지. 예수님이 자라나가지고 그거 한 거 없어요. 전부 아기 예수, 마리아가 아기. 그럼 결국은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예수예요. 아기 예수는. 맞아 틀려요. 보잘것없는 예수예요. 힘이 없는 예수입니다. 메시아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예수, 아기 예수, 마리아의 힘을 필요하는 예수, 그 예수를 지금 천주교에서 믿고 있다고요. 우리는 그 예수, 마리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모두 다 담당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를 해준 것 같이 이 땅에 인간의 육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누군가의 배에서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의 배를 통해서 역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역사했는데 근데 마리아를 숭배하면 되겠어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진흙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만들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떤되게 창조했습니다. 그것은 창조물, 여러분 모든 창조물은 이 짐승들 이런 거는 보면은 다 진흙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인간이 단 그 피조물보다 위대하고 어떤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가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 넣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의 경우 여러분들이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은 그 수넴 여인이 아들이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엘리사. 그래서 그 종을 보내잖아요. 게하시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를 보내니까 결국 게하시가 지팡이로 그 아들에게 이렇게 해가 있었을 때 살아나서 안 살아났어요. 근데 안 살아났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실제로 죽은 자예요. 이미 갈 때는 며칠 죽은 상태에서 여러분 죽은 상태에 헐구로 되어가 있고 우리 인간은 헐구로 진흙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헐구로 되어가 있고 거기에 가가지고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데 엘리사가 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팡이로 했습니까? 그러면 네? 성경 좀 읽었어요. 성경 읽어도 몰라요. 끌어안고 다시 말하면 엎드려서 코에 무엇을 불어넣습니까? 자기 입김을 불어넣었어요. 이것은 무슨 예표랍니까? 우리 인간은 진흙 같은 인간, 아무것도 살못자기 없는 인간, 이 생기가 없으면 죽은 인간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국 진흙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진흙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나 흙입니다. 아무 소물자리도 없는 흙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한 자들이라고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네. 여러분 예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에요. 결국은 예수님의 영이 있으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살아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피조물 중에 가장 어떤되게 창조해 주셨는데 그런데 모든 창조물도 진흙으로 만들었지만 유독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거기에 생기를 부어 주셨기 때문에 대단한 자였는데 죄를 짓고 나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렸어요. 결국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다 끊어졌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복을 얻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남은 인생 동안 귀천한 존재로 살면서 피곤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받은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복의 권원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서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기를 원했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시킨 것은 마리아에게 복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려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결국 마리아만 복이 아니라 만세에 우리에게 복을 임하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자들을 창조의 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것이에요. 창조의 복보다 더 좋은 에덴 동산의 복보다 더 좋은 천국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에게 보내신 예수님을 인성의 아기 예수로만 믿는 천주교는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성과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맨날 아기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기독교도 아직도 아기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기 예수는 그냥 예수님이 걸어온 우리 인생을 우리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천주교에서 아기 예수만 안고 있는 것은 나약한 예수, 보잘것없는 예수, 어린 예수, 돌봐줘야 되는 예수,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예수님, 아기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거듭난다는 것은 육의 일이 아니라 오직 영의 일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거듭날 수 없고, 그러나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을 찾아가서 육적인 병도 고쳐주지만 영적으로 고쳐주셔 영생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이란 육의 일이 아니에요. 복이란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를 흠모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리아를 경배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자가 바로 여러분이나 나예요. 믿습니까? 예수로 충만한 자가 마리아보다 더 큰 복을 받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거듭난 자가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셔드리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온전히 믿는가, 예수님을 얼마나 충만한가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복을 적게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복의 비례는 예수로 통해서 비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결국 복이란 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 많이 받았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를 육적으로 생각하고 영적인 관계가 없는 자는 진정한 복을 얻지 못하는 거, 계속 이렇게 그냥 자기 인생 자기 멋대로 살다가 목사님 말씀 들어도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여러분 야 정말 내가 복받은 자구나, 안 기뻐요? 기쁘잖아. 내가 정말 복받은, 마리아의 복보다 내가 더 큰 복을 받은 자 아닙니까? 마리아는 육적인 복을 받아가지고
마리아도 엄청 복 받은 자예요. 근데 우리도 마리아의 복을 받았다고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품고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복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거보다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이 더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물질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물질은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본업이 아니라 부업이라고요. 본업은 예수님이 본업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 모시고 잘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부업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지, 여러분들은 인생을 전부 다 부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잖아.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인생 살지 말고. 정말 너는 복된 인간 아니냐? 복된 사람 아니냐? 내가 네 안에 있는데 얼마나 복되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줘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복이란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것이 복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사실에만 매달리는 종교는 다 복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저주 속에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예수님에게서 완성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란 예수님으로 복받은 자가 성도예요. 그래서 자신의 신앙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헌신으로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성탄절에 많은 성도들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 대신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부지런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자들은요, 결국 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거듭난 성도가 아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은 비천한 우리에게 지금도 복을 주러 오시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인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자들이, 거듭난 자들이 지금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거듭나게 우리 인생들을 만나지 못한 자들에게가 만나주시고, 또 만난 자들은 더 풍성한 복을 주시고 더 은혜로운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다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기 자신이 보이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요, 항상 남의 잘못이 보이는데,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 인생이라는 것을 보이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다는 것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남들을, 여러분, 자기도 죄가 있고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잘못한 그 많으면서 남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들은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은 정말 남들을 비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무도 비판하지 마라, 아무도 판단하지 마라, 아무도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 네 꼴이나 잘 봐라는 거예요. 네 자신을 잘 봐라는 거예요.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네 눈에 덜보를 바라봐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남의 눈에 티끌 하나 바라보면서 계속적으로 자기 자신의 덜보는 바라보지 못하고 남을 갖다가 정죄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진짜 성도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남의 그렇게 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바라보면서 끌어안고 서로 울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남의 잘못을 덮어주면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고 보담아주고,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이것이 진짜 성도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잖아. 예.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진짜 큰 복을 받은 자예요? 아니면은 덜 받은 자예요? 큰 복을 받은 자입니다. 진짜 큰 복을 받은 자죠. 아멘.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비천한 자라 할지라도, 천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생 같은 자라 할지라도, 창녀 같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면 우린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존귀한 자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를 닫고 있으면은요, 우리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가지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가슴 몽둥이를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 말씀을 깨달음에 오면서 내가 자꾸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속에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죠? 그 가인이 누구예요? 가인이 우리라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죽인 거 아닙니까? 맞아, 틀려요. 아멘. 그 가인이 돌로 아벨을 죽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쳐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돌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쳐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계속 비방하고 때리려고 지금 돌을 들고 있는 자들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성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 내가 가인이구나. 내가 가인이구나. 내가 예수님도 죽이고 내가 예수와 함께하는 자들을 매일 돌을 치고 죽이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요, 우리 인생이 바꿔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인인데 누구를 내가 정죄할 수 있게 있어야, 누구를 내가 칠 수 있어야 이 돌을 놔야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놓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맡겨야지. 예수님, 우리 모습을 발견하고 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이 돌을 들고 있는 나를, 예수님이 이 손을 돌을 놓게 만들어 주세요. 내 스스로 놓을 수가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악한 자입니다. 나는 타락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을 가지고 항상 남을 치려고 하고 준비하고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정말 만났을 때 베드로가 지금 거물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깊은 데 던져라. 여러분, 고기는요, 베드로가 평생을 고기 어부였는데 예수님은 반대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랬거든요. 순종하면 우리는 안 될 것 같지만 되는 것이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의 보기에는 절대로 이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그저께 우리 노숙자들 왔잖아요. 어저께도 왔지만 와가지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일주일에 3번씩 피를 투숙한대요. 그 주님 앞에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피가 뭐 다 이게 뭐야 핏줄이 전부 다 엉켜있대요. 엉켜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해줄 수 있겠느냐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당신을 만드신 분이다. 만드신 분이 왜 못하겠냐.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는요, 정말 피가 다 핏줄이 엉켜 있으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도 할 수 없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고, 잉태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거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고 의지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나 여러분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내 자신이 어떻다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아주 못됐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는 아주 잘난 척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는 아주 잘난 척 하잖아. 그리고 아주 대단한 내가 믿음이 있는 척하고, 여러분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우리는 정말로 있잖아요. 무릎 꿇어야 될 자들이에요. 교만한 것은, 교만의 선봉은 패망이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고, 예, 주님 앞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면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항상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살지 않는 자들은요, 마음이 항상 꼬여 있어. 항상 꼬여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이 겉을 나온다 했잖아요. 우리가 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자들은 계속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자들은 말끝마다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말끝마다 남이 잘못하는 것만 눈에 보인다고요.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 내가 또 이런 자예요. 제가 그때 또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여러분 되어서 주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